오는 3월 9일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온통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출마한 후보가 하나같이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웃는 거 보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차선의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차악의 후보를 골라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살아오셨던 나사렛을 떠나셔서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4가지 중요한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물고기보다 귀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들도 부르시자 그들도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269번이나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또 동시에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272번이나 2번이나 제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곧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율곡이나 이위와 같은 훌륭한 학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와 차원이 다른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집중되어 있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부모를 미워하라니 처자를 미워하라니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니 그래야 제자가 된다니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문법적으로 강조법입니다. 수사법이죠. 강조법입니다. 즉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형제나 자매나 친구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나 계획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남편과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마치 자신의 왕인 것처럼 무조건 남편이나 아내의 말에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최고의 권위로 알고 부모의 말에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나 친구들이 옳다고 하거나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소위 말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왕이거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 왕이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오직 최고의 왕,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서 상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생활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나 회사나 직장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유익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며 예수님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진로를 결정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 대학에 진학할 때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MBTI 검사를 해보게 되면 MBTI라는 심리 유형 검사가 있는데 해보게 되면 저에게 추천하는 직업이 뭐냐면 대형 식당업, 식당을 크게 하랍니다. 여행 관광업을 하랍니다. 저는 진짜 그런 직업하면 참 재미있고 잘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날벼락이었죠. 날벼락이고 그 당시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죠. 집안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족 회의가 열렸고 저를 성토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 부모님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길로 가느냐. 온 가족들이, 집안 사람들이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보고 참 어리석다고, 이상하다고, 한심하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 앞에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다는 사실 앞에 저는 너무 존귀하고 너무 영광스럽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훈련 마치게 되면 국내 성지순례를 갑니다. 꼭 가는 곳 중 한 군데가 저기 양지에 있는 총신대 신대원에 있는 소래교회 기념관입니다. 원래 소래교회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소래교회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적 교회입니다. 서상윤, 이영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인삼팔러 갔다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주변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한국인들이 성경 번역하고 한국인들이 복음 전하고 한국인들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서울에 선교사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의 목사 선교사로 오셨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미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래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서울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들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뭘로 알고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난 당신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그 소래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옷에 두루마기를 벗는 거예요. 벗으니까 등을 보니까 등에 뭐가 있냐? 나무로 된 십자가를 등에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느껴지지만은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짊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단순히 고난과 고통을 감당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지요.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듯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국식으로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무덤을 파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들어갈 관을 미리 짜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되 그 어떠한 것도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계산해보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따져보고 유익하면 하고 손해보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느낌에 좋으면 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기 싫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심지어 남들이 말리고 비판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평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을 팔아버리고 가재도구를 전부 다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오직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남는 돈 가지고 헌금하며 교회 다닙니다. 그 중에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내게 주어진 24시간 365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시간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루 첫 시간을 새벽 기도회나 큐티로 드리고 일주일의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우선순위가 되게 합니다. 내 모든 재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맡긴 사명에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잡은 고기와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잡은 고기와 그리고 고기 잡는 그물과 배와 비싼 배와 하인들 그리고 부모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종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란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절대적인 주인으로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며 모든 재산과 시간과 목숨까지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드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만큼 권력과 인기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새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는 복된 자입니다. 남들이 당연히 가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복된 자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새 인생을 살게 되면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친구나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먼저 고려하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자신이 거기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재능과 심지어 목숨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제자훈련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초청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합니다. 죄와 욕심의 노예였던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구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전에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각각 자기 형제들을 또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초대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직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었고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젠가 이 4명의 제자들이 고향 앞으로 가를 해버렸습니다. 고향 앞으로 가가 뭔지 아세요? 예,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생활, 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제자직을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연이어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눈앞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즉시 살려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격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시 세상을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만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감동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적인 노래를 좋아하지요? 예, 영화를 보더라도 감동적인 영화, 감동적인 책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사와 아가씨, 국가대표 와이프, 사랑의 꽈배기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드라마 보고 우리 삶이 변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친 내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뭔가를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드라마를 보듯이 감동이 되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예배가 내 마음에 별 감동을 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 예배는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 볼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애쓰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나 역사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려고 해도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하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못하고 건강에 안 좋아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꼭 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사항 옵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삽니다. 내 가족 눈치 보고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 욕심이 주인이고 내 경험과 지식이 주인이고 내 배우자나 친구들이 직장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 때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홍익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새가족 카드에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홍익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추방당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 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안에서 호적을 파버리거나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누구든지 다 쉽게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인인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교인인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감동받으려고 온 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교인인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해도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몸이 병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실직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계속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나중에는 편한 시간에 녹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주중에 시간이 날 때 녹화 영상을 시청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영상을 시청하다가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 중계를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우리가 단순히 교인인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나태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게 되겠지요, 그죠? 천국 가면 아마 문이 있고 입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에는 아마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서 신분 검사를 할 것 같아요. 신분 검사, 그죠? 예. 한 사람 질문을 할 겁니다. 천국 입구에서. 당신은 무엇 하다 왔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답을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홍익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땡, 땡. 나는 홍익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땡. 나는 홍익교회 장로고 목사입니다. 땡.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대답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